안녕하세요. 유모세 목사입니다. 오늘은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살구꽃이 피었을까? 라는 주제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7장에 나오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꽃이 핀 사건은 무척 유명합니다. 구약 성경과는 별로 친하지 않음에도 대충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엔 수많은 종류의 꽃들이 있죠. 그런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살구꽃이 피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살구꽃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살구는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잘못된 대표적인 식물인데요.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몇 가지 식물의 번역 정정 작업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중국어 성경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오류를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로, 뽕나무, 삭개가 올라간 그 뽕나무요. 이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로, 오늘의 주인공인 살구는 아몬드로 번역해야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살구가 아니라 아몬드로 부를 테니까 혼동하기, 있기, 없기? 없기. 이스라엘은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계절밖에 없습니다. 여름은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건기, 겨울은 비가 많이 와서 우기라고도 하지요. 이스라엘의 겨울은 매서운 추위를 자랑합니다. 이스라엘도 중동 지방인데 뭐 추워봤자 하지 하시겠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절대 그런 말 못합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해발 800m에 위치한 산지 도시라 겨울바람이 꽤나 매섭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은 추운 겨울은 예루살렘에서 보내지 않고 사시사철 따뜻한 여리고에 겨울별장을 지어 그곳에서 겨울을 나곤 했지요. 헤롯이 최후를 맞이한 곳도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1월 말, 2월 초면 여전히 추운 겨울인데요. 바로 이때 아몬드 꽃이 따뜻한 갈릴리 지역을 시작으로 점차 이스라엘 전역에 만발합니다. 아몬드 꽃은 한국에서 보는 벚꽃과 비슷해서 성지 순례객들은 언뜻 보고 벚꽃이라고 우길 정도입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 이건 흔들어서 깨운다, 경성한다는 뜻을 갖습니다. 자명종 시계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시편에 재미난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여기에 나오는 파수꾼의 경성함, 요게 히브리어론 샤케드입니다. 아몬드 꽃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이에요. 6개월의 긴 겨울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거죠. 왔어요, 왔어요, 봄이 왔어요. 이렇게 외치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계속 겨울잠을 늘어지게 자고 있는 주변 꽃들을 흔들어 깨웁니다. 마치 긴 밤에도 깨어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처럼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몬드 꽃과 관련된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아론의 지팡이에서 핀 아몬드 꽃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있는데 이 고라는 레위, 고핫, 이스할, 고라로 이어지는 레위의 4대 손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레위인들은 대제사장인 아론의 직무를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국회의원 직속 보좌관쯤 되겠네요. 이 정도면 꽤 영광스러운 직무 아닌가요? 그런데 고라는 여기에 만족 못하고 최고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맞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250명의 추종자를 이끌고 말이죠. 문제가 많죠? 고라처럼 다 추장만 하겠다고 하면 인디언은 누가 합니까? 리더십 못지않게 팔로워십도 중요한데 말이죠. 내란, 쿠데타 이런 건 늘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광야에서 지리멸렬하다가 거품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종신직으로 그리고 세습직으로 대제사장을 하도록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지근거리에서 대제사장을 보좌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결국 고라 일당의 반역은 임명권자인 하나님에 대한 반기인 셈이죠. 이제 하나님이 확실한 교통정리를 하시는데 이때 아몬드꽃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 회막 안 증거계 앞에 두라고 하십니다. 이때 12지파의 지팡이 중 아론의 이름이 쓰여 있는 지팡이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몬드꽃이 피고 심지어 열매가 맺힌 겁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 준 대제사장직을 재확인, 재신임하는 의미에서 아몬드꽃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고 보니 아몬드꽃과 대제사장의 역할 간에 확실한 직무 연관성이 있네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긴 겨울잠을 자고 있어도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혹여 죄에 빠지려고 하면 흔들어서 깨우고 경성하는 역할을 해야 하죠. 마치 긴 겨울 동안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아몬드 꽃처럼 말이죠. 둘째, 예레미야가 본 아몬드 가지 환상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별명이 있죠.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죽음과 함께 멸망으로 치닫는 유다 말기의 혼란기를 온몸으로 겪습니다. 멸망 이후엔 유다에 남은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로 피난을 가 멸망한 조국을 회상하며 슬픈 노래를 짓죠. 하나님은 유다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던 요시야 시대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미 아몬드 가지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닥칠 전대미문의 환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조국 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성전은 파괴될 것이며 국토는 황폐화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에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것이다. 하지만 포로기에 긴 겨울이 매섭게 몰아칠지라도 아몬드가 겨울 동안 자지 않고 희망의 봄을 알리는 파수꾼이 되듯이 하나님은 결국 포로기의 겨울을 끝내고 희망의 봄이 오게 하실 것이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 예레미야에게 아몬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기나긴 게다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힘겨운 사역을 앞둔 예레미야에게 일종의 예방주사를 놓으신 것이죠. 셋째, 성전 촛대에 새겨진 아몬드꽃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국회 앞에는 거대한 조형물인 7촛대가 있습니다. 이건 성전 안에 있던 촛대인데요. 양쪽으로 3개의 가지가 뻗어 있고 가운데 촛대와 함께 총 7개의 촛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지에 새겨진 대표 문양이 아몬드 꽃과 꽃받침입니다. 이건 역시 하루 종일 성전에서 타오르는 촛대와 모든 것이 잠자고 있는 겨울에도 깨어서 희망의 봄을 알리는 아몬드의 이미지를 연결시킨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에서 봄에 가장 빨리 피는 꽃, 아몬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의 긴 겨울 동안 남들 다 자고 있을 때도 깨어있다가 봄이 왔음을 가장 먼저 알리는 꽃이라고 했죠. 아론의 지팡이에서 돋아난 아몬드꽃, 예레미야가 본 아몬드 가지 환상, 성전 촛대에 새겨진 아몬드꽃 문양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레이트라웃! 영상 하단에 소그룹 나눔을 위한 질문을 3개씩 넣었습니다. 청작년 순모임에서 본 영상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